잘 아는 말씀이지만 처음 보는 말씀인 것처럼, 처음 대하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중심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그건 살피지 않고요. 좀 변두리에 있는 걸 좀 살필 테니까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인데요.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난 한 해를 생각하시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도 하시고 결단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실수하고 실패한 경험들, 그러한 것들을 그냥 묻어두고 지나간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그러한 삶이 아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과학적이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어떤 분이 과학적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과학적이라는 것은 2번 실수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과학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과학적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1년을 돌아보시면서 실수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내가 왜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이 부분에 실패했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면밀히 분석해서 다시는 내년에는 똑같은 실수를,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한 2가지 정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좀 뒤에서부터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3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아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무덤이 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굴을 돌로 막아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한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었고요. 그만큼 많은 능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정말 큰 능력이 필요한 그러한 일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는 일을 누구에게 시키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돌을 옮기는 일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 능력의 크기에 비해서도 돌을 옮기는 일은 아주 작은 능력이 필요한,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것을 옮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그 돌이 크다 할지라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 비하면 작은 능력이 필요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시키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하러 온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온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그 엄청난 일을 하러 오신
엄청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돌 하나 옮기지 못한단 말이야.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어렵습니까? 돌을 옮기는 일이 어렵습니까? 당연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어렵겠죠.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깟 돌 하나 옮기는 것을 그깟 돌 하나 옮기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네. 여러분 많이 추우신가 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돌을 옮기는 일을 정말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능력이 필요로 한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작은 일 하나를 못 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옮기라고 했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옮기라고 했을까요?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데 이깟 일 하실 수 없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일은 너희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전능한 능력이 많이 필요로 한 일들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그래서 정말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일,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는데 그 돌을 옮겨놓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돌을 옮겨놔라 그랬는데 예수님 그냥 주님이 하시죠. 귀찮습니다. 춥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냥 주님이 하시죠.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냐? 내가 할게.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렸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돌을 옮길 때까지 기다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 뒤에 이어지는 자기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나사로를 살리는 그 엄청난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풀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연회장에 떠다 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물을 연회장에 떠다 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곳에 있는 하인들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물을 연회장에 떠다 주는 일은 너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너희들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면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거 그거는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내가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는 거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을 연회장에 떠다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그거를 전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인들은 물을 떠다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리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건넌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홍해고요. 두 번째는 요단강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강을 건너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렇게 먼저 요단강을 갈라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을 갈라주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었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 너희들이 먼저 행동을 취해야 돼. 그래야 요단강을 가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단강을 가르는 일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요단강을 가르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너희들이 이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는 할 수 있잖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잖아. 광야에서 나를 경험했잖아. 이제 그 정도의 믿음은 있잖아. 그러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봐. 그러면 내가 요단강을 갈라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들의 발이 잠겼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마찬가지겠죠. 요단강을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요구한 그 믿음의 발걸음, 그 액션을 취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그 액션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액션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의 행동을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한 부분을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어떻게 부르셨는가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가장 먼저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도행전 1장에는 데오빌로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직분에 상관없이 친분이 쌓여지고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실 때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동역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가족으로 부르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동역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곳에 우리는 동역자로 참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충분히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취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1년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고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놓고 계신 그러한 기억은 없습니까?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희생하면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일들이 생각나는 게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을 돌아보시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건 네가 할 수 있잖아, 네가 해봐, 네가 하면 그 다음 내가 길을 열을게 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특별히 다음 주는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헌금 말고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진정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정말 깊이 알아서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네요, 사랑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마음에 있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동안 병든 자를 고친 적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린 적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들이 다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흘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가는 현장에 있지 않게 된 것을 기뻐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즉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물론이거니와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거야, 너희들에게 새로운 믿음이 들어갈 거야,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죽고 나서 3일 동안의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울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문화적인 배경으로 따지면 어떠한 생각들이 있었냐면 육체를 떠난 영혼이 3일 동안 이 육체 주위를 뱅뱅 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3일이 지나면 육체가 서서히 썩어가기 때문에 그 썩어가는 모습을 보고 영혼이 완전히 육체를 떠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흘을 기다린 것은 그러한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미신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화적인 배경상 이들의 생각에 따라서 영혼이 육체 곁에 머물러 있지도 않은 기간, 그러한 기간을 지나서 가야 정말 소망이 없는 기간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살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까지 계산해서 예수님이 나흘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미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또 다른 행동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지 않고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불러내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가지 않고 마을 어귀에서 기다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다분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에 보시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대화를 마친 이후의 기록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었지만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중을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멈춰 있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이유였다면 마르다와 대화를 나눈 이후에는 무덤으로 곧바로 가셨어야 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가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 서서 마리아도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에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마르다의 대화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마르다가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러한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대접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죽은 자는 어쩔 수 없어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능력이 많지만 이미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시겠어? 이미 죽어서 썩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지만 하실 수 없는 일이야. 거기까지가 마르다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21절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왔지만 주님이 오셨어도 이제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변화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원망하는 뉘앙스도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제 오셨어요. 숨이 붙어있을 때 오셨으면 됐잖아요. 그동안 병든 자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숨이 붙어있을 때 오셨다면 살릴 수 있었잖아요. 왜 그때 오지 않으셨어요? 왜 이제 와가지고 아무 소망도 없는 날에 와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억지로 늦게 왔다는 걸 알았다면 마르다가 어땠을까? 난리가 났겠죠. 상처를 아주 깊이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라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제한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어. 이제 썩어가는 육체를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마르다의 제한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경험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뛰어넘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죠. 여러분 이 대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되게 웃깁니다. 동문서답입니다.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일단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네가 그걸 믿어? 그러면 네 오라비가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마지막 부활 때는 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더 힘주어 얘기하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뭐라고 합니까? 또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아 그렇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보면 마르다가 믿음이 좀 변화됐나? 좀 믿음이 성장했나? 예수님을 좀 알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믿음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돌을 옮기는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미 나흘이나 지났어요. 이미 시체가 썩어가는데 냄새가 나는데 왜 그러십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마르다가 이 금방 살펴봤던 본문의 대화를 통하여서 믿음의 변화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원하신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네 오라비가 살 거야. 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었다면 여러분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당장 옮겨 놓았을 것입니다. 돌을 달지 않고 옮겨 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전히 제한적인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뭐 하시려고요? 이미 냄새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사람의 믿음이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틀에 박혀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한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틀에 박힌 경험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죠. 마르다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마르다를 탓할 자격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고백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 고난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인생의 무게 앞에서 정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무게와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믿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경험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아파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슬퍼하십니다.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도 아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못하는 거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거,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사건 앞에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걸 볼 때마다 더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 거예요. 마르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당장 가서 나사로를 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듣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원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르다하고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무릎 앞에 앉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바쁠 거 없다. 하나면 충분하고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어 라고 얘기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러한 면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사람이었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마리아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르다와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님, 지금 와서 무엇 하시려고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한 제한적인 믿음, 틀에 박힌 믿음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한정되어 있고 제한적이고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특별히 많은 학자들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뭐였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됐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이미 썩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됐네요. 살아나겠네요. 주님이 이제 뭐라도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런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바로 알고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것을 듣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그게 어쩌면 나사로를 살리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그랬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무슨 말입니까?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자, 그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러한 선물을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고백을 듣고 싶었으면 베드로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한 진정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 작년하고 다른, 저번 달하고 다른 하나님을 더 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나온 1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1년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선물을 드리시겠습니까? 어떠한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다음 주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가장 기뻐하는 선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군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하나님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군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군요. 그러한 고백.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 기쁨, 평안, 이러한 것들 다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도 주셨고 기쁨도 주셨고 평안도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연말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